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성막에 딱 쓰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하면 바로 성막이 그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됐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움직일 때도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또 하나 이제 성막이 멈추어 서서 거처를 정하고 어느 정도 뭐 그게 3개월이 됐던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됐던 그 기간 동안 거기에 이제 멈추어 서서 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거처를 무엇을 중심으로 거처를 장막을 그렇게 그들의 거처를 정했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꾸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따라갔어요. 무엇을 따라갔느냐면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뭐 다른 것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저 성막이 가라는 대로, 성막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 성막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그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사상의 출발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다 또는 신본주의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씁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꿈에도 그리던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땅에도 그들이 세우고 싶은 것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게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 와서 정말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중심에 두는 나라.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청교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상을 횡단해서 미국에 오게 됐고, 그들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초창기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는데, 그 초창기 그들이 도시를 꾸며놓은 그 마을을 가서 참 인상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자기 집 먼저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십자가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당 옆에 뭘 세웠는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그렇게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 그 구조가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가운데 중심에 교회와 학교를 딱 세우고 그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원형식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집을 지어서 이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느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던 청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이었고 가치관이었어요. 철저하게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역을 거기서 우리들이 받고,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모든 대학들이 다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버드 대학도 그러고 프린스턴 대학도 그러고 보스턴 대학도 그리고 저쪽에 스탠포드 대학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이쪽 산호세 지역 그쪽에 가면 서부의 하버드 대학으로 불리우는 스탠포드 그 대학을 가서 보더라도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그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그 이야기죠. 그걸 먼저 붙들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위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성막의 구조 속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이 성막의 구조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그려 보자면 이제 이 정도 구조를 갖는 거죠.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스트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바로 이 길이를 보면은 길이가 여기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을 지금 우리 식으로 환산하면 50m, 50m. 그리고 이쪽이 이제 50규빗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25m입니다. 지금 우리 평수로 계산을 하면 50 곱하기 25 하면은 378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의 평수는 378평이에요. 작은 건 아니죠. 그렇죠? 378평.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겠죠. 이쪽 동쪽에 향해져 있는 것이 이제 문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얘가 번제단. 이것을 이제 만나게 되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 이제 두 가지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장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라고 하는 장소. 이 성소는 세 가지 것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이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뭐냐면 지성소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인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번제단과 그리고 여기에 물두명.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막 뜰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코트야드라고 하는 말을 쓰죠. 뜰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뜰에 이제 성도들,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함께 들어가서 여기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면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놨고, 그리고 이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하이 프리스트라고 그래서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막, 이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동쪽에 이제 25m, 그러면 서쪽도 25m, 그 북쪽이 50m, 남쪽이 50m. 이게 직사각형이죠. 근데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여기다 기둥을 이제 세운 거예요. 기둥을 이제 기둥을 세워야 이게 쭉 해서 이제 텐트를 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장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남쪽에 몇 개냐면 20개예요. 그리고 북쪽도 몇 개일까요? 똑같아요. 몇 개죠? 쉽게 계산이 되죠? 20개. 그 다음에
서쪽은 기둥이 10개예요. 그러면 동쪽도 기둥이 똑같아요. 그럼 몇 개죠? 10개예요. 그러면 이 전체 기둥이 몇 개냐면 합치면 모두 총 토탈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토탈이 60개예요. 60개.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숫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가 7이잖아요. 완벽한 숫자에서 하나 부족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은 부족해요. 여러분, 나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마리아 멤버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남편도 완벽하고 사람이 어디서 착각하느냐면 저 인간은 완벽할 거야. 거기서 착각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미안합니다. 그 기대치 다 충족이 되던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자꾸 속상하느냐면 데이트할 때는 참 완벽했는데 데이트할 때는 속이라도 다 꺼내줄 정도로 그렇게 완벽했는데 딱 딴딴따단 딴딴따단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야, 내가 속았다. 속은 게 아니에요. 정직한 모습을 그때 가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6이에요. 숫자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6에다가 60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넘버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을 무엇으로 감쌌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울타리를 그래서 60개를 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60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성막에 이 울타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막 감싸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감싸 안아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교회 나오세요.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뭐를요? 이걸 못 끊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앞으로 끊을 때까지 나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잔 드실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어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자유다 그냥 보자 뭐 그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죠.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숫자로 6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을 뭘로 세우느냐면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모든 목재는 다 조각목이에요.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조각목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바로 인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조각목, 이 기둥에 받침을 뭘로 쓰느냐면 은 받침을 딱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을 십자가로 바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에 양쪽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한 고리는 휘장을 쭉 칠 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의 고리는 이렇게 해서 끈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울타리 이렇게 해서 쭉 쳐져 있는 게 울타리예요. 그러면 이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면 기둥의 높이가 5규빗 해서 우리 저기로 말하면 2.5m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그럼 2.5m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2.5m가 넘을까요? 지금까지 세계 기록에 가장 장신의 사람이 2.4m입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커도 2.5m를 못 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람이 2.4m예요.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자주 하거든요. 왜? 이거 하면은 키가 커지니까.
이게 내 대에 안 커지면 내 손주라도 크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자주 하면 키가 좀 커지는데, 그렇게 아무리 늘려도 2.5m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울타리의 기둥의 높이가 2.5m예요. 다시 말해서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딱 이렇게 가로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동쪽에 나 있는 문이에요. 문인데, 문의 이 넓이가 통째, 여기는 통째가 다 문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10개를 세워서 10개에다가 이제 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문을 만드는 그 재료가 바로 여기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위에다가 덮는 덮개, 제1덮개 재료하고 똑같아요. 정색, 홍색, 자색 실로 화려하게 아주 아름답게. 근데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이 커요. 앞에서 보면 문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문이 유일한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성서 속에서 뭐 하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느냐면, 이 성막이 무너지거나 넘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텐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텐트는 바람이 불고 팍 히어로바람이 불고 그러면 텐트는 다 무너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멀리 저쪽에 캠핑을 좀 이렇게 떠나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캠핑 그라운드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자는데, 세상이 막 이 텐트가 막 들썩들썩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 텐트에 박아놓았던 이 고정했던 못들이 다 빠지고 이 텐트가 완전히 지 나름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그래서 이제 잠을 자지를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렇게 보니까 운막같이 생긴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피신 가서 겨우 하룻밤을 보냈어요. 우리가 치는 텐트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다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마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이 쳐주신 이 텐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뽑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4가지입니다. 이 울타리는 첫째로 뭔가 보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보호. 이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해줘요.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울타리예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생명들은 살았어요. 어떤 비집고 들어가든. 최초의 동물원이 어디가 있었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다 거기에 다 모였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최초의 동물원이에요. 그리고 그 동물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40일 가까이 뭘 그렇게 먹였을까?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노아가 저축하였더라. 양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잡수셔요. 사자, 와, 하루에 평균 사자가 뭐 쥐 요만한 거 잡아먹고 만족하겠어요? 먹어야 될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식량을 다 저축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았어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로 11절,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기가 막힌 역사죠.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이 눈동자, 이게 참 신비로운 신체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모든 신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 눈동자는 특별히 그래요. 이 눈동자 자체가 자동 조절 시스템이 딱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보다 너무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게 먼지라든지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눈꺼풀이 자동으로 샷 닫혀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고 났어도요, 눈은 거의 대부분 다 보호받습니다. 이번에 남신도, 총남신도, 회장님도 눈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싸고 있는 뼈가 지금 으그러졌거든요. 뼈가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 뼈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잘 보이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보이냐고 그랬더니 보인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뼈가 무너졌는데,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시력도 괜찮지, 눈동자도 괜찮지, 아프지도 않지? 그래서 뭐하러 그럼 수술을 하느냐고 내버려 두지. 그렇잖아요. 눈의 기능은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폼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안 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감싸고 있는 뼈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눈이 참 기가 막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또 하나 신경세포가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이 속에, 눈 속에 있는 거예요. 1억 만 개.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자그마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감지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너는 못 들어와! 그러면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에. 여러분, 갑자기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눈을, 나도 모르게 눈이 감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possession. 이것은 이 울타리는 하나의 경계잖아요. 경계이고, 이 울타리 안으로 만약에 이제 양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저기는 바로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다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합니다. 세귤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세귤라.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귤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물같이 귀한 귀중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소유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보물처럼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를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번에 우리 태국의 동굴에 들어갔던 어린아이들, 사실 애기들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코치와 더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줘요. 몇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도와달라. 참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5km까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이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확인하고 어떻게 쓰는지 이 아이들을 살려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과 그런 자세들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세월호 사건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 아프게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 구출을 하고 나서 그 손석희 씨의 JTBC 거기에 앵커 브리핑에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마지막 구출하기 전에 거기 있었던 천여 명의 기자단들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주목이 됐는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출 작전 직전에 여기에 구조대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달라고. 그 말을 듣고 또 다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구출에서 나왔을 때에도 누가 구출됐는가 명단을 발표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발표를 하면 아직 못 나온 친구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일절 그것을 다 보도 통제를 하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그대로 다 받아서, 그렇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 코치까지 나온 다음에 완벽하게 구출됐습니다. 참 너무 멋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생명들을 구출을 하려고 그럴까? 태국 입장으로서는 그 아이들은 그 나라의 소유예요. 자기 소유니까. 내라나 아이들이고. 태국의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 아이가 어떤 의미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간, 물질, 다른 사람의 도움 다 받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보물을 지켜내려고. 그게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 우리가 이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유로 삼으셔요. 세 번째는 연합이에요. 여기 60개가 한결같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으로 서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가 되는 거, 하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마리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마리아하고 주의자가 하나가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주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불협화음 나오면 부르는 사람도 괴롭지만 듣는 사람도 괴로워. 근데 주의자하고 대원하고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니까 하모니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게 연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에 철저하게 separate,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렇게 갈라놓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양이 있었고, 왼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염소가 있었죠. 근데 그 양을 향하여 너무 귀한 축복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 말 자체부터가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복 받은 자들, 그들은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그 나라를 참 상속해라. 무슨 일? 천국 가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을 향해서는 첫 마디부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받은 자들이다. 섬찟한 말씀이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제 평가를 구별을 했느냐면 6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6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받은 사람, 사회적에서 사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 그룹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살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거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성서적인 의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2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구별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도예요. 다 하나님이 다 구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물건을 구별하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성물이라, 장소를 구별하면 성지라고 그래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울타리 안과 밖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4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울타리는 첫째로 뭐냐면 보호입니다. 2번째로 소유고, 3번째로 연합이고, 4번째로 구별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보호, 소유, 연합, 구별. 자, 4가지 다시 한번. 보호, 소유, 연합, 구별. 전화 안 하고 여러분만 지금 하세요. 시작. 100점.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의 복이 여러분의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